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자들, 성령의 충만한 자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을 심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봄날을 주시고 봄비를 내려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폭력과 맞서 싸운 나라가 멈추지 않고 깨어지고 무너진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반과 배제가 아닌 배려와 양보로 섬기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셨어.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자리 잡았던 이 영혼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가 내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메마르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며 성령 충만한 놀라운 경험을 오늘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1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빛난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시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대표해서 안수빈 자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를 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일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결정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분열과 다툼의 마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잠재워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리더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리 싸움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며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위로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새로운 앞날을 또 도전하는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뒤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여러분 11절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봄비가 온 세상을 적시고 제 눈시울도 적시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그 탄핵 선고문을 한참 읽고 또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고 너무나 상식적이며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자를 탄핵하려고 쓴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지키고 희생하는 시민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의미를 되새기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썼구나. 이래서 정말 늦게 선고가 되었구나 라는 많은 고민이 담겨있는 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7장부터 예수님은 거의 의사였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려고 시작됐던 본문은 중간에 많은 병자를 고치신 일로 가득했습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2개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먹이셨고 배고픈 사람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심이 즐거움이었습니다.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영혼에게는 참 자유를 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해 왜 이런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셨을까? 요한복음 니고데모 대화 중에 나와 있는 말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을 막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떤 요구에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고치셨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시며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을 전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맞아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아라. 저는 많은 장면 중에서도 제가 감정적이라서 그런지 이 말에 정말 울컥했어요. 그냥 울지 말아라.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을 그녀에게 하셨을까? 아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과부. 그런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사실 다른 병자들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낫고 싶어서 주님에게 간청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었던 많은 곳에서 보면 주님을 쫓아가요. 막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문둥병 나병에 걸렸어요. 하혈하는 그 30발 된 그 여인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서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날 수 있지. 간절한 마음으로 원했고, 또 회당장 아이료는 자신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를 모셔오기를 간청하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연히 주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나오는 그런 교차하는 장면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장례식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에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냥 우연하게 쓱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보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아요. 그냥 우연히 길을 마주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가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성 안으로 쭉 들어가고, 거기서 성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 장면. 한 사람은 장례식을 치르고 있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 번역에는요, 여기는 우리가 읽었던 번역에는 없는데 그런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 나오고 있었다. 여기다 왜 그런데는 말을 썼을까요? 의외라는 거잖아요. 과부의 외아들이 죽였으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올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불쌍해서 사람들이 많이 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므로라고 써야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이 함께 했다. 그런데 왜 이 접속사를 썼을까?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죽었어요. 이제 그녀는 혼자입니다. 어느 누가 그 장례 행렬에 찾아와 주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길, 이 사람이 되게 유력한 집안의 딸이었을까? 부자였을까? 주님이 그녀를 가엾게 여겼다는 말 때문에 아들과 둘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그 지역 사회에서 되게 존경받는, 그리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던 그 아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장례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까? 단순히 홀로 된 과부가 불쌍해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은요,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아셨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냥 흘러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멈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그 마음에서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이 감동이 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나도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변화되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뭔가 안절부절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깊이 알고자 하시며 해결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깊숙이 들어와 그 슬픔에 함께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왜 가엾게 여기셨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아무도 그에게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까? 슬퍼하며 고글하며 불쌍히 막 울면서 매달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녀는 그냥 울었어요. 자기 아들이 없는 것, 자기 아들이 죽은 것, 이제 아무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울고만 있었어요. 그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가엾다는 거, 불쌍하다는 건요, 그냥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유 가엾어라, 불쌍해라. 근데 우린 거기서 끝나요. 가엾고 불쌍한 거지. 나는 나와 공감은 해. 그래 네가 불쌍해, 네가 가엾어.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한 말 더 하셨어. 울지 말아라.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혹은 어떤 슬픔을 당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그만 슬퍼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자식을 떠나보낸 어미에게 이제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울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가 뭔데? 네가 내 고통을 알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가엾은 마음을 공감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녀는 진심으로 슬프고 힘들고 의지할 것 없는 자기의 무지를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또 울고 또 울었을 겁니다.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 없죠. 남편도 죽고 이제 나의 가장 하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마저 잃어버린 와중에 누가 나를 위로하며 누가 나를 이 절망 가운데서 구원해 줄까? 그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통이죠. 끝없는 나락의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정말 그 슬픔의 깊이를 당해보지 않은 말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녀에게 울음을 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신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녀에게 죽은 아들을 살려주고 계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삶에서 뭔가 노력하고 실천하고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찾아가야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냥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 가엾게 여기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가엾게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진짜 가엾으면 그걸 해결해 줘야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유 가엾다, 아유 어떻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야. 그냥 그래 너는 가엾고 나는 안 괜찮아. 그냥 비교하면서 지나갑니다.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 우연히 그 순간을 스쳐갈 때 그 여인의 울음과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울분, 절망감을 주님이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는
그녀의 슬픔과 아픔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그거에 되게 놀라잖아요. 야, 주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배가 파손될 때 그가 다 무리를 걸으시고 막 이렇게 하고, 야, 저분은 풍랑을 잔잔하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 아,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저자가 얘기하거든요. 1장 7장부터 쭉 읽어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누가 어떻게 그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그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오늘 그가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구원자이구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 아, 그는 원래 그렇게 하실 수 있어. 아니에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그녀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런 상상을 했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땅도 그 땅도 3일 동안 장사를 지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 3일이나 됐어. 나에게 과연 일어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못했지. 불가능하지. 관을 잡았는데 아들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때 제가 그런 얘기 여러분 했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 세마포로 다 쌓아놨을 거라고. 그럼 그게 벌떡 일어나 봐. 얼마나 무섭겠냐고. 무슨 얘기야? 딱 관을 딱 잡았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엄마가 잔치를 벌렸다느니, 깜짝 놀랐다느니, 감사했다느니, 뭐 아들이 벌쩍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런 얘기가 막 써서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무 간단해.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었다. 이게 다야. 그 다음 뭐 없어.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끝이야. 뭐 기적 같은 일이 있어 기쁨의 춤을 추었다느니 뭐 이런 말이 한 개도 없어. 그냥 아들을 어미에게 돌려주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얼마나 뭉클해지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살아서 돌려줬어요. 원래 자리로 돌려 회복하셨어요. 절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소망도 없던 그녀에게 그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겼어. 내 아들을 살아서 돌아왔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젊은이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들이 뭘 했나요? 죽은 아들이 죽어서 속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속삭였습니까?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났죠? 엄마가 주님께 매달려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찾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엄마의 가엾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일어났고 살아났습니다. 딱해서,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은 사랑입니다.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픔을 두고 못 보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그녀 마음 깊숙이 알고 찾아오시는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주님은 정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에게 오셨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신지를. 구원을 왜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유식하고 먼저 믿었고 착한 사람이라서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너라서, 나라서 한없이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땅에 민주주의가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앞선 선배들의 희생과 수고가 없었다면, 총칼의 위협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었던 것처럼, 나라를 지키는 것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정말 가엾고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나요. 정말 아무것도,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에게 스쳐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나와 마주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 살기도 빠듯한데 내가 돕다가 내가 피해는 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엾다는 것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엾게 여기면 우리는 그 눈물을, 그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손을 대는 일입니다. 감히 우리가 된다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을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에게 우리의 손을 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순간 예수께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녀에게 다가갔던 그 순간 구원이 베풀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을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엾게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죠. 돈을 좀 줘요. 가장 빠른 해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주는 것을 넘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엾다는 것, 불쌍하다는 것, 세상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엾음을 당한 우리가 그 가엾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죽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여운 사람들에게 손 내밉시다. 주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영혼들에게 그 가여움을, 그 울음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하고 쫓아내고 같이 먹고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7장부터 12장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르쳐라, 치유하라, 쫓아내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해요. 이 성령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 가엾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나아가 가엾고 슬퍼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주고 치유와 회복의 일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매일 일상에서 주님께 돌아서고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사 깨어지고 어그러지며 부서지고 무너지며 배반과 배제가 일어나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그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힘많으나 구주 영행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두를 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선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월 첫째 주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4월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주제로 누가복음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집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통독은 누가복음 13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지나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기도 제목 여러분들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주시지 않아서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새벽기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저에게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4월 첫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을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의 사업체와 그의 운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